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49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유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회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죠. 동계올림픽에서 보면은 쇼트트랙 경기를 보았을 겁니다. 한 번씩은 다 보았을 텐데 마지막 한 바퀴 남았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막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공을 이루었어요.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벽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를 자세하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데 노력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또한 평신도로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 자세하게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또한 그 기도가요 힘든 기도예요. 외로운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면은 힘이 나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나 혼자 외롭게 기도하면 정말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외로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여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신앙도 무너진 것도, 그 믿음의 무너진 성벽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장,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장을 자세하게는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잠깐 제가 1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개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은 아몬 사람들과 모압 자손들을 총에 들여보내지 마라,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롯지파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지파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 이 자손들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비슷하거든요. 믿음 생활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단들이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죠? 특히 신천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은 참 그 설명하기 힘들게 애매한 종교가 이단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단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개혁을 한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비슷한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다. 믿음의 사람들이 헷갈린다. 그러니 내쫓아라. 옆에 두지 말라. 이렇게 개혁을 일으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또 무엇인가요? 도비야를 쫓아내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도비야 하면은 이게 생각나야죠. 야, 그 성벽 재건해봤자 뭐하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렇게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예요. 근데요, 야, 어느 날 갔더니 도비야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방해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로 표현한다면은 교회 일에 방해하고, 담임 목사님 일에 방해하고, 교회 헌신하는 일에 방해하고, 자꾸 꼬투리 잡고, 자꾸 나쁜 점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점점점 무너져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도비야를 내쫓았어요. 세 번째 개혁은 뭘까요? 민장들에게 어떻게 한 거야? 책망을 합니다. 민장들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자들이 투잡을 하고 있네요.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네?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네? 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신앙생활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안 주니까 교육자들이 먹고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당신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해야 합니다. 11조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민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개혁을 하게 되죠. 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다 하고 있나? 네, 어쨌든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안식일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는데 이걸 지켜야지. 주일 성수하기로 했는데 이걸 지켜야지.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하게 되죠. 다섯 번째 무슨 개혁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야, 에스라는 얌전하게 학사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좋습니다. 이방 여자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말했지만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털 잡고 흔들고 머리털을 뽑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방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개혁을 하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은 84명이 인장을 찍었어요. 왜 인장을 찍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또한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가정을 문란하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면서 인장을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느헤미야가 한눈 판 사이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런 모든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어떻게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빨아가지고 깨끗해지면 어때요? 입잖아요. 근데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빨아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계속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무너진 그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어떡합니까?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요, 대제사장인 손자의 아들 호란이라는 사람 산발랏의 뭐가 됐어요? 사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발란 알죠? 산발란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방해꾼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니까, 내 믿음이 무너지니까. 우리 30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이방 사람들과 떠나게 했어. 떠나게 했어. 왜요? 그 이방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지 않고 문란해지니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타락한 가정이 되니까 이방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나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들과 계속 있어봐요. 그럼 뭘 배우죠? 나쁜 말 배우죠. 또 나쁜 행동 배우죠. 또 나쁜 생각 갖죠. 나쁜 마음 품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철저하게 개혁하는 겁니다. 왜요? 복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한 말은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이 재건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마지막 장에서 그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신앙이나 믿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신앙의 개혁을 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느헤미야를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무너진 신앙과 믿음을 재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